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로서 알다스엘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다스엘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갖는 곡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알다스엘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는 이 곡조로 노래를 하라는 지시어로 보입니다. 이 표제는 시편 57편, 58편, 59편에도 등장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1절에 찬송시의 찬양으로 시작하고 2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9절에서 10절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맺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시편 74편 10절에서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 능욕하리까 라고 묻는데요. 시편 75편이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이 기록된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득세하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믿으며 힘없는 자를 짓밟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절의 회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주의 임재가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주의 이름, 주의 임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서 5절은 한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중요하고도 독특한 특징이 바로 2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라고 하시죠. 이 정한 때는 심판의 때요, 멸망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반드시 바르게, 즉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3절의 의미는 다소 어려운데요. 3절의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질서를 뜻합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린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계속해서 세워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도 뿔을 들지 말라고 하는데요.
뿔은 힘이나 권세나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치 소가 대적을 향해 뿔을 드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 자기 힘과 권세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짓밟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또한 5절 하반절에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한 목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영적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인도자의 화답이지요. 높임과 낮추심은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6절에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높이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뜻합니다. 동, 서, 남은 이 세상 모든 땅을 표현하는 건데요.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오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사람을 세우고 누가 사람을 낮추는 것일까요? 7절에 보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낮추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인다고 하지요. 재판장, 즉 의롭고 정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 즉 악인의 뿔을 낮추시고 부러뜨리며 겸손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8절의 내용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는 술 거품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는 뜻이죠. 그 썩은 것이 가득한 잔은 하나님께서 땅에 쏟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 부패한 그 찌꺼기를 이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처절한 응징과 심판 아래 악인이 놓여 있고 그 심판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 인도자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고 하지요.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의미인데요. 야곱을 드러내는 것은 야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한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은데요. 내용상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절은 4절과 5절 교만한 자의 뿔을 들지 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고요. 뿔을 다 벤다란 것은 뿔을 꺾는 것으로 교만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편을 적용해 볼까요? 이 시편에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4절과 5절인데요. 이 구절은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와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노래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에서 모두 중요한 것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의 중요한 모티브가 4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연결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당할 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강대한 나라는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도 있었지요. 또한 주변국으로는 블레셋, 모압, 암몬 등도 있었고요. 이런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자들이 많았고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그들의 뿔을 꺾으시며 진노의 잔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소망했던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참으로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강대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질비하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교회는 참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스스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겸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를 그리고 겸손한 교회를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행실에 대해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여 재어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종말의 시간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만한 자의 포악과 공격을 이겨낼 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교만한 자들의 포악과 공격을 받고 죽으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세상의 교만함에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